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다시 거룩한 질 허락하사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깃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조금씩 모이죠? 10% 20%씩 모이죠? 저희들은 예배당이 이 병원 안에 있는 특별한 물리적인 조건, 그로 인해서 서울과 서산은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볼 날이 빨리 오기를,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입을 닫고 오로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예수 공동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그 시대에 이 세상의 끝, 땅 끝까지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은혜로 알려주신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을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예배식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교포 사회가 로마에도 이루어졌죠.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사는 모습으로.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체성, 유대교인, 혈연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결속력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대교인으로서의 하나 되어짐을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로마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사태도 그렇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로마에 가서 기독교를 증거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 그리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 혹은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왕을 신성시시키는 로마 황제의 정책에 대하여 호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쫓겨나가는, 로마로부터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나 여전히 숫자적으로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56, 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좀 넘은 그 정도 시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게 보낸 거죠. 모든 예루살렘에 봉헌하는 것, 모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것들을 다 마치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 중에 지금 저희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 종교를 받아들일 때요, 그 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종교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하죠. 기독교란 무엇일까? 예수란 누구일까? 로마서에서 앞장에 서서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들, 프로그램들, 교회의 설립들,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세상에 알립니다. 지식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 새 사람 되어지는 것, 그 새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뤄내는 공동체의 현실적인 삶, 이것과 관계가 없다면, 알긴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는 일종의 교리서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생활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든 그 모든 것은 신앙 생활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은 누구인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기독교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한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천국 백성들,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특히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축복하는 것,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내 기쁨으로 저 사람이 잘 됐네 시기하고 혹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비극이 나의 비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한다. 사람이 마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같이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틀려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세상은 높은 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됐든 혹은 현실적 위치가 됐든 높은 데를 향해서 가기 위하여 끝없는 경쟁을 하죠. 그리고 저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우리의 미래는 저 높은 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의 미래는 저 높은 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높음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공동체는 천국은 세상의 높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인간들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자기의 지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혜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남들을 심판하게 만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는 전제가 악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혹은 예수 공동체 사이에서 악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악이 와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없으면 화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죄의 원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부끄러움을 깨달아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고 이기라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기라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받은 자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십니다. 낮은 곳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구간이 싫고 십자가가 싫은 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마구간이 싫어요. 우리 자식은 태어나면 가장 좋은 곳에서 또 죽을 때도 가장 평안하게 그 삶의 과정도 아주 건강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풍요스럽게 살기를 원하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럽니다. 화목하는 것.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되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보혈 사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 죄인들과의 화목,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중심, 심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있는가? 너는 사랑해라.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랑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 그 나라의 역사를 알죠. 흑인들이 노예로서 아프리카에 와서 잡혀와서 그 많은 시간 고생하고, 또 요즘에는 인종을 가지고 아시아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증오함으로, 이게 나치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저들은 열등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그 증오 범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지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탐욕, 그것을 얻기를 원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진정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용납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 미국의 총격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사람을 증오할 때, 인종이 다른 인종을 증오할 때, 혹은 사람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혹은 탐욕으로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겪었습니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일제의 압제 속에 나라의 말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이름마저도 일본말로 바꾸라고 하고, 그런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죠. 광주 항쟁이 있었고요. 그런 아픔을 아는 우리들은 전 세계의 증오에 관련된 문제와 탐욕과 부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극복했다라고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우리나라, 가난을 극복했고 독재, 그 중에서도 군사, 물리력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군사 독재를 극복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전 세계에서 중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조건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역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럴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저렇게 살면서, 저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반대로 나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지 못해.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다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야. 부모들이 행복감을 모릅니다.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디오피아에서 황제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저는 광화문에 나가서 이디오피아 국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소말리아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희들의 과거가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 이제 민주주의를 일으켰으니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고. 근데 정작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악이 있었습니다. 부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함에 있어 선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아집으로, 그리고 증오로, 미움으로 증오하는 것이 마치 선인 양, 미워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양.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족할 줄도 몰라요.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대한민국에서 늘어난 건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 사회가 예수 공동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삶, 이것이 전 세계,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 구분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한 나라. 하나님은 죄인을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서로 증오하라고 가리킵니다. 서로 미워하라고 가리킵니다. 저자들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함께 올라온 것이 심판과 증오와 미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여 죽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 숨어 있는 곳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증오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가 심판하자, 심판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정말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복받은 나라가 됐다면 이제 해야 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요 참 철없었을 때, 뭘 모를 때죠. 저는 그때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겠죠. 그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은 세상 되는 줄 알았어요. 증오로 가득 찼죠. 근데 저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의이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살지? 내 인생의 목표는 뭐지? 그것이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군부 세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자들에게 내 목숨 걸고 저자들을 죽여야지 하는 게 또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날로 늘어나는 게 증오예요. 근데 그 증오가 무서운 게요. 사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원수를 죽이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열심으로 더욱더 증오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심판하는 사람으로 심판의 앞에 섭니다.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의 앞에 서서 이게 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게요.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 거룩은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사랑할 권리와 의무밖에 없어요. 제발 악에 지지 마십시오. 선거철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를 한대요. 그런데 서로들 말하는 것이 다 정이고 세상을 다 아름답게 하고 인간들을 더 행복하게 한다고 서로들 얘기합니다. 서로들 손가락질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적어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저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 합하여 선을 이루라. 여담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데가 이렇게 조그만 미장원이 있어요. 저 골목길에. 거긴 단골들만 오나 봐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해요. 근데 그분이 저 호남 순천 분이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전라도를 떠나기 전까지는 경상도 말이 그렇게 싫었대요, 듣기가. 다 나쁜 사람 같고. 선거 때도 민주당만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앞설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합해서 선을 이루라는데 그렇게 자꾸만 나뉘면 어떡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여기도 끼인 적도 없고 저기도 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돼야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 되어야죠. 우리의 강령은 말씀입니다. 어떤 정치 집단의 구호가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한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바꿔보겠다, 좋은 세상 만들겠다, 그것이 나치였고 그것이 공산주의였고, 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당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정당을 따르는 그 반쪽짜리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증오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로부터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는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나라로 구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구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워할 만한 것,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 사랑 없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허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모든 악인들, 죄인들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처럼 여러분들의 피를 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그 많은 순교자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받은 것을 늑탈하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늑탈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한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증오를 내려놓게 하실 때, 네 수단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없어지고. 그때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간들의 역사적 실패, 오만과 교만으로 인한 많은 아픔과 죽음들,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한 수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내 편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입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역도, 진영도, 신념도, 정파도 다 녹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합해야 선을 이루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서로 날선 증오와 그 핏빛 어린 말투와 오만과 교만과 미움으로 나라를 찢고 또 찢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니?
저 대한민국에 살 때요, 무슨 정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저 전라도 사람이라서요, 저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비록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세상은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보다 힘든 나라가 많아요. 제발 행복해지십시오. 세상은 너희들은 불행해, 너희들은 불행해라고 사탄의 소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너 아파트 몇 평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비교해보니 불행하잖아, 불행하잖아.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족하는 자가, 화평은 하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화평한 나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이 나라가 합하여 선으로 이루는 나라, 지역주의가 극복되어지고 이념과 진영이 극복되어지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땐 그러죠. 한국이 세계 경제력으로 몇이고 군사력으로 몇이고. 그런데 행복하냐 그러면 저 밑에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무엇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가 불안하고 부모가 불행하니까 자식들은 다 불행해져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이 대한민국은 썩었고 불안하고 불행한 나라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들을 음습한 불행으로 이끄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빛 되신 말씀, 행복한 말씀을 새기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합니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뉩니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증오합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잘 구분하십시오. 정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들, 반기독교적인 소리들, 그들이 정의고 그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오만과 교만과 무지의 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저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가 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이쪽이 오라 저쪽이 오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요.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오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요. 아멘. 낮은 곳에 임하는 사람이 오라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죄인과 화목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화목하기를 거부한다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을 심판합니까? 제발 전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이념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모든 정치 집단에서 이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정치 집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자들이 죄인이야라고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 저들과 화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탄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탐욕스러운 집단들이 총칼로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저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탐욕으로, 무지로,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억눌리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을 확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저 정당 이 나라를 구원할 거 아닙니다.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성결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때가 속히 오시옵소서. 다들 그렇게 바라죠.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을 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새 사람됨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작은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희락하는 기쁨의 중심, 기쁨의 처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나는 정말 이런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공율로 변화시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정말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의를 빙자한 증오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공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